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나안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안이 아닌 영혼의 관점으로 하는 사업, 대안이 아닌 영혼의 관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왕과 또 가난한 자를 비교합니다. 왕은 그런데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라 큰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왕이지요. 그 왕은 호령과 무기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자는 비록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는 권력과 힘이 아닌 조용한 말로 자신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큰 왕을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물리치게 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말씀은 마치 큰 왕보다 가난한 지혜자가 더 나은 것처럼 말합니다. 힘보다 또 무기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세상은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말이죠. 세상은 위기의 때에 지혜자를 찾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힘세고 호령하고 또 무기를 휘둘렀던 왕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들을 기록하지요. 유명한 지휘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카리스마로 인해서 클래식 음악에 별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지휘자입니다. 그는 전곡을 외워서 지휘한다고 해요. 아무리 지휘자라도 전곡을 다 외워서 하는 지휘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두 눈을 감은 채로 그는 오케스트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지요.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휘자 하면 카라얀, 또 카라얀 하면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음악의 문외한들에게도 잘 알려질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카라얀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로 베를린 필하모니를 이끌었던 그가 사망을 하자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그 다음 지휘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몰렸습니다. 부지휘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대지휘자를 대신할 수 있을지, 또 어느 누가 그 카리스마를 넘을 수 있을지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뽑힌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클라우디오 아바도라고 하는 지휘자였어요. 그는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실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되 카라얀과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지휘했습니다. 카라얀의 버금가는 지휘를 하였지만 그는 카라얀처럼 일반인들에겐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지요. 그는 매우 부드럽고 그는 매우 따뜻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러나 기억되지 않았고 또 그는 우리
클래식의 문외한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은 이름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얀의 카리스마도 좋긴 하지만 저는 아바도의 그 부드러움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카라얀만을 기억하지요. 카라얀을 뒤이어서 여전히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세계 정상으로 이끌었지만 아바도를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또한 카라얀만큼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카라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바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익한 일을 행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낸다 하여도 그 공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요. 지혜가 분명 힘과 무기보다 낫지만 그 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포악하게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말이죠. 우리에게 만약 이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의 파트너도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마더 테레사가 썼던 그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나는데 마더 테레사 내가 나의 빛이 되어다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글은 마더 테레사가 그 캘커타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실은 막막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들었던 음성이 그거예요. 내가 나의 빛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빛이 보지 못할 때 그것은 사업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인들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도서를 묵상하며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책이에요.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간헐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참된 영원이란 하나의 대안의 뒤편이 아니라 앞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시대는 반복하여서 대안을 찾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란 좀 더 나은 대안으로 사는 게 아니며 그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역할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 대안에 앞서 선택하는 것으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왕의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자의 자리, 가난한 지혜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큰 왕도 아닌 가난한 지혜자도 아닌 영원한 분 하나님 앞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또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 앞에 큰 왕 헤롯이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이런 패배, 이런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조용히 들려온
예수님의 외침이 힘센 통치자의 외침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큰 왕 앞에서 그분은 죄인이 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지나실 수 있었을까요? 자크 엘률의 말처럼 간헐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셨기에 33살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관점을 모든 상황의 대안에 앞에 두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내실 수 있었고 마침내 영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일상을 살든 그 무엇이든 이 영혼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요. 모든 대안에 앞서서 이 영혼의 관점을 갖는 사업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사업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왜 경무에도 스트레스가 없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내가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수많은 사업가를 봐오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단순한 부자가 아닌 대단한 결실을 이뤄내고 분명 모든 사람과 달리 높은 장벽에 맞서 싸워왔을 텐데도 의외로 성공한 사람 그들은 스트레스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많은 업무 가운데도 인생을 즐기기까지 하고 또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들을 오래도록 관찰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분명 받지만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안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사는 것이 사업을 하는 작은 비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대안을 내가 지금 찾지 못해서 이쪽 저쪽 방법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내게 다가온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쌓아두지 않고 그 영혼의 관점으로 사업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사명감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큰 일을 벌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큰 사명감이 너무 큰 일을 이 땅에 벌려놓는 것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큰 사명감으로 사업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내게 닥친 오늘의 이 하루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성경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내게 닥쳐온 문제를 풀어서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사업가의 지혜입니다. 6월 어느새 이 해의 한가운데를 또 지나는 주가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도 여러 사업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업적인 도전과 또 닥쳐온 위기에 응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 대안을 찾으려고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상황을 직시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